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을 봉독해 드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또 보내시고 그러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 올라오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동이 와서 보면 그런 성탄 축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또 주일이 돼서 주일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성탄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래요.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소식이길래 천사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할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기록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른가? 이것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천사가 와서 전하는 소식은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건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늘 우리 가슴에 남아요. 그게 남아요. 짐으로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아기의 이름이 예수래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천사가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구원자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믿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그분이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자기들만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또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하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한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들이 망하고 말아요. 그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후에 다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요.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바벨론에 의해서 끝날 때 완전히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뻥치신 건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실패한 것일까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엔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유대인들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경우를 보면 그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야, 니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가 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데,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던져짐을 당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보니까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상하다. 저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신과 같은 사람과 네 명이 같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축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모든 세상을 점령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뀌어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다니엘 역시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런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그 사자굴에 던져서
어떤 신이 너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냥 한번 절해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아꼈어요. 야, 한번 절하면 될 거를 왜 그러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선택하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서 다음날 새벽에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멀쩡하게 사자와 같이 놀고 있어요. 사자와 같이 거닐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사자굴로 던지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이거는 좀 띄워주세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사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에서도. 오히려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끝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를 점령한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집을 헐어버리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왕의 명령이 내려져요. 왕의 명령이. 다윗의 나라는 없어졌지만,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임은 유대인의 손을 벗어나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있던 그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늘을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인데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박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나신 아기를 경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온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다윗처럼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과 같은 신분으로 또 하나의 위대한 왕으로 올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가 어떻게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면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찬란하게 오셔야지, 어떻게 아기로 탄생을 하고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이런 정치인, 세상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미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지금도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야,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족보를 잡으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깊게, 조금 관심 있게 잘 살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굉장히 대단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먼 갈대아 우르, 먼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갈대아 땅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조금 위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좀 해라.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임의대로 아들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후손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후손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싸워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또 거기 나오는 그게 아들 이삭도 똑같고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 여러분, 야곱은 잘 알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훔치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을 몇 번이나 속이고 정말 사기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쌍둥이로 나오는데 먼저 나가는 형이 먼저 나가는 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발꿈치를 잡고서 따라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의 기둥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와요. 야곱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고 씻고 빚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3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면 유다가 특별했기 때문에, 유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앙이 좋아서 유다를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유다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오늘은 이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말의 사건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요. 유다가 창기와 함께 잠을 잔다고 잔 것이 며느리였고, 그렇게 해서 임신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그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혈통이에요. 또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정말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괴로 여기지만 자기들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뒤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랬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가뭄을 피해 가지고 모압으로 갔죠.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요. 며느리만 남아서. 거기서 살아남은 며느리가 바로 룻이에요. 룻.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스도가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라고 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받은 순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낳은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자기 아내 아무개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희한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그 여자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우리야의 아내라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이 내용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아시죠? 다 아셔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저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불륜을 맺어요. 근데 그 여인이, 왕이여, 제가 임신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임신을 했대.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잔머리를 굴려요. 우리야를 불러들이라. 전방의 전투 상황은 어떠냐? 너 정말 수고 많다.
집에 가서 오늘 자라. 아침에 보니까 성 밖에서 천막을 치고 성 밖에서 자고 있는 거야. 야, 너는 왜 집에 가서 자라는데 저 성 밖에 천막을 치고 성 밖에서 자냐? 폐하, 지금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모든 병사들이 들판에서 자고 바위틈에서 자고 밤을 새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휘관이 돼서 장군이 돼서 집에 가서 잡니까? 여러분, 이런 충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을 얻게 해서 야, 오늘 밤 집에 가서 자라. 또 밖에서 자는 거예요. 다윗의 잔머리가 실패했어요. 부대로 들어갔어요. 전쟁터로 나갔어요.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쓰죠. 우리아를 성벽에서 싸울 때 제일 앞에 세워라. 그러면 죽는 건데? 요압이 왕께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하시는구나. 제일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여인은 솔로몬을 낳은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족보를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왕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은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 치부를 다 낱낱이 다 밝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일부러 밝히실까요? 기왕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실 족보인데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그런 사람의 혈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저분한 가게를 이용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을 사용하신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들의 잘남과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 때문에 그 집안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말씀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도, 어떤 가정도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적인 것을 내놓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특별한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들의 가계 속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살인자였고 간음을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이 다윗입니까? 그 결과로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록 멸시받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원하는 그 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가게였든지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단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백성이 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복을 받는 것이 전부 나의 자랑은 없어요. 내 수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는 날이고 그거를 기뻐하는 날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오신 날입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참 평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